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려 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항상 뉴스를 틀어보면 이념적인 대립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우파와 좌파라는 집단 안에서 이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면은 이념이란 이 차이 하나가 건널 수 없는 큰 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서로 공통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욕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비난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진정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사회단체 또는 취미, 동아리처럼 이런 집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단체가 활동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뭡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가끔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듣고 보자면은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역할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마르티스라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헬라어로 순교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아리 이름만 들어도 대충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할지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동아리에서 학교 예배 시간에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고 방과 후에는 교내 전도를 하며 방학 중에는 여러 교회 수련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첫 설교를 이 동아리 예배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첫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첫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실수로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를 처음으로 준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해본 선배들을 찾아가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냐고 막 따져서 묻습니다. 그렇게 조언도 듣고 나름 책도 찾아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심야에 또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 시절에도 흘려보지 못한 코피를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흘려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그 동아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할까요? 만일 그랬다면 저는 한 달에 설교 한 편밖에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2주 전부터 기도하고 이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설교가 특별하게 기억 남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컸고 거기에 쏟았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이 그만큼 각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인격적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첫사랑 상대와 함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남녀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손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손끝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전기라도 통한 듯 손을 얼른 뺍니다. 그랬다가 용기를 가지고 그 손을 다시 맞잡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지면 이런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좋아서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맡게 되면 비록 그 일이 부담이 될지언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일들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슬슬 설렘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는 의무와 책임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의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에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눈 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마디 부르심에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시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세상의 거친 풍파가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이 첫사랑을 놓쳐버립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몰래 보러 갔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멀리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안녕하다면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마다 한 가지씩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에 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또는 내님이 군대에 간 이후로 처음으로 휴가를 나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좋은 음식 먹이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갔다 오던 아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 일주일, 2주일 그래서 길게 잡아서 한 달까지는 식탁을 거하게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익숙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집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에 그 절절하고 간절했던 사랑이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습관처럼 굳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폼입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폼 잡는 게 아닙니다. 폼은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기본 자세가 탄탄하게 다져져야지 실력이 막힘없이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비뚤어진 자세, 틀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습관으로 몸에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슬럼프라는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할 때 내 자세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은사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한때 병고침의 은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드린 그 말씀드린 은사들 중에서 혹시 좀 질이 떨어지는 은사가 있습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질이 떨어지는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의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놓고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까? 그것은 13장에 나옵니다.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은사는 결국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안건을 다룰 때 그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각자가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립하고 싸우다가 분열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묻습니다.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소 우리 목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을 몇 번씩이나 돌리는지 모릅니다. 참 수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수고를 반복하다 보면 문득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 어차피 연락해도 안 올 건데 굳이 연락을 해야 되나? 굳이 전화해야 되나? 굳이 문자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락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락만 포기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 연락하는 수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도 없어집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급격하고 빠르게 식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사랑 없는 마음으로 완악해져 가는 것은 그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입니까? 사랑 없는 행위는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합시다. 내가 처음 직분자가 되었을 때 그 설레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에덴을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는 것은 단지 징벌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무정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어, 하나님 무정한 분이야, 이렇게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에덴을 떠나야만 하는 그 뼈아픈 기억 속에서도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백성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포기하고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위에 사랑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우리의 사명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을 말하여도,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기본기를 바르게 세웁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일이 바쁘고 주어진 역할이 많을수록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열매도 없습니다.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이 말은 곧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기관은 벌써부터 여름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2019년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을 장식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이 잘 되어야지 교회가 잘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견디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언젠가 곧 사라질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님들 역시 힘내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교회의 행사를 위해서 각 기관과 많은 분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필요해서 불렀다는 뜻이 됩니다. 내 뜻을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은 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조율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오기에 참 좋습니다. 만일 이 교회가 새 건물이었고 그래서 정말 특별한 관리를 받는 그런 교회였다면 동네 이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외관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교회의 문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고천동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에 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정이 살아있는 교회에 다니는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부디 사랑 없는 거리에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